사사기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18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야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하시매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몇 장에 걸쳐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비멜렉이 주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상징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거두어가는 순간, 은혜의 불씨, 말씀의 불씨, 부흥의 불씨가 꺼지는 순간 악의 세력이 공동체를 짓밟고 쑥대밭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 말씀의 불씨가 우리 영혼과 심령에서 꺼지게 되면 그동안 내 안에 잠잠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쾌락과 욕심이 용암처럼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그 균열된 영혼, 그 상태, 그 틈을 헤집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 속 또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력, 은혜의 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악의 세력들을 진압하고 꽉 누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거둬갔을 때 너희들의 비참한 현실이 한번 뭔지 한번 봐라. 어제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나님은 간혹 가다가 우리가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래, 너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실상을 네가 한번 마주해 보아라, 이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러면 그 당시는 좋죠. 편하죠. 죄를 져도 특별한 일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일이 이렇게 막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그 끝에 가면 처참한 자기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 깜깜하고 막히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자식 새끼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거둬야죠. 이걸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시쳇말로.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이 뭐 신실했거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10장에 보면 다시 사사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안고 다시 손을 잡고 가시는 이야기가 10장의 이야기가 이제 그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1절로부터 이제 5절까지는 사사 돌라와 이제 야일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뭐 이렇게들 부른다고 해요. 뭐 소사사 뭐 이야기 스토리가 좀 내용이 좀 작아서 뭐 소사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동족 간에 죽이고 포악함과 잔인함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지배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6절부터는 또 읽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6절 말씀을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 전에는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세라랑 아스타롯은 발음상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죠. 물질과 풍요의 신입니다. 전에는 이런 신들만 섬겼는데 이제는 이게 담대한 건지 모르겠어요. 용기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종류가 많아지고 다양해져요. 이제 온갖 잡신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막 다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왜 이렇게 끔찍히도 계속 반복할까? 그리고 여기서는 왜 종류가 왜 더 많아질까? 그만큼 혼났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는 종류가 많아질까? 그런 고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우상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고 악이지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일상.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 그들과 교류해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주변 국들과 뭐 국경선을 딱 폐쇄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들과 무역도 해야 하고 물물 교류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왕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무역하고 먹고 살려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야. 우리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가 접대 문화 아니에요. 뭐 술집을 간다든가 뭐 저기를 간다든가 이 세상에 그런 문화가 하나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이거를 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제 사정 다 아시죠? 이렇게 양보하게 돼요.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웃과 단절해서 살 수 없어요. 예배당 집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와 교류도 해야 하고
그들과 대화도 해야 하고 그들과 무역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안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을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이들이 우상 숭배를 다양하게 받아들인 이유는 그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이 세상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악습들을 자연스럽게 먹고 살기 위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뭐 어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와 전통에 하나하나 양보해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 어떻게 떠날까요? 그냥 확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떠날까요? 조금씩 떠나요. 어떻게? 예배 드린다니까요. 11조도 해요. 그렇지만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씨가 식어지고 예배가 짜증나고 그리고 주일 오는 게 정말 괴로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내 일상생활에 우상이 이만큼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교회 와도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죠. 이미 그 인격과 마음과 영혼 속에 일상생활에 파고든 이 세상의 우상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마음에 가득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욕하시면 안 돼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랬더니 7절 동일한 패턴이 또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파셨다.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제가 지금 볼펜이 제 거잖아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버릴 수도 있고요. 다른 볼펜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소유권을 넘겨주셨다는 얘기는 이제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침투하지 못해요. 선한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나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파신 거예요. 잠시 방임하시는 거죠. 아비멜렉과 같이. 그러면 내 안에 이게 이제 선한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대로 조종해요. 우리를. 이거 해. 저거 해. 그랬더니 또 8절에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 동일한 패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오늘 6, 7, 8절에서 반복돼요. 그랬더니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래요. 심하였더라. 근데 9절 보시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한번 싸워보는 거죠. 누가 여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 그래도 이 주류 지파들 아니야. 야, 우리가 이럴 수 있냐? 하고 한번 싸워보는 거죠. 근데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는데 집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죠. 아, 그래, 내가 한번 해볼 거야.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안 되네. 우리의 선택은 늘 마지막이 주님이에요. 10순위도 아니고요. 100순위 밖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래요.
기도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싸우고 몰릴 대로 숫에 몰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조금 주님을 찾는 신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순서를 바꿔야죠.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패턴들이 있어요. 늘 궁지에 몰려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아, 꼭 숫에 몰린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미리 해. 이 청년의 때 이 신앙의 인격과 습관이 평생을 가거든. 꼭 궁지에 몰리고 나면 기도해. 아니면 궁지에 몰려도 기도를 안 하거나. 그거 왜 그래요? 그렇게 신앙 인격과 습관이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굳어져 온 거예요. 이제는 좀 바꿔야죠. 어때요? 꼭 수세에 몰리고 궁지에 몰리니까 그제서야 입을 뻥끗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어도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그냥 그 정해진 시간에 그냥 꾸준히 기도의 시간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싸우고 기도했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제일 끝에 있다. 제일 끝에 있어요.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제일 끝에 있어요. 하다 안 되니까 찾아요. 하다 안 되니까. 주님, 한 푼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왜 그게 건강하지 않느냐? 그런 신앙은 그 위기를 벗어나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궁지에 몰린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고쳐진다니까요. 늘 내가 수세에 몰리고 궁지에 몰려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거 좋아요. 그거 되게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공격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 아니에요? 악의 세력을 잠잠케 하고 평온함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 그것이 바로 공격적인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에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궁지에 몰린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좀 부족해도 기도하고 위기에 몰렸을 때도 기도하는 것을 체질화하자. 그래야지 늘 징징 안 거려요. 늘 울어요, 우리는. 자, 그리고 나서는 또 기도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유, 이제 저 같으면 야 그만 좀 해라 그럴 것 같아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지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뭐가 이렇게 감사할까요? 내가 뭐라고 거절을 하지? 아예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도 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과 대화하면서 나 너 싫어. 이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요 축복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 모든 인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관계를 누리는 특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삐지신 것처럼 나 너희들 기도 다시 안 들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놈의 새끼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짐 싸서 밖에 나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런데 오직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근심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오직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이렇게 하시지.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아니, 재밌다기보다는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기도 하고 송구해요.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심하시니라. 말씀 그렇게 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이게 뭘까요? 너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짐 싸서 나가. 그냥 나가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덜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거절이 진짜 거절입니까? 이 진짜 거절이에요? 여기서 뭐가 읽혀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노심초사하시는 거. 말씀은 이렇게 하세요. 다시는 기도하지 마. 들어가서 공부해. 너 그렇게 할 거면 짐 싸서 나가.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놈이 진짜 이거 학교 때려치면 어떡하지? 진짜 짐 싸서 나가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 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감사해요. 우리를 향한 애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표현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기대하시니까 실망하는 거, 사랑하니까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 우리가 못 따르니까 속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하신 거잖아요. 그게 진짜 거절이에요? 아니요. 여기서 거절은 진짜 응답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도의 응답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A라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거 안 되면 짐 싸서 나간다. 근데 아예 안 나가. 무서우니까. 한 발짝은 딱 이렇게 놓고 9발자국만 나가요. 우리는 늘 삐져. 이거 안 들어주셨잖아. 휙 하고 나가버리고 휙 하고 나가버리고. 근데 주님은 저 녀석이 이 애비 마음도 모르고 그거잖아요. 우리 한국 아버지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나가 이놈 새끼야. 그러고 나서 나가면 저놈 새끼가 진짜 나가네. 야 가서 좀 찾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읽혀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마음이 읽혀졌어요.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향한 근심하는 마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왜 거절하셨지? 왜 거절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해서 속이 상했거든요. 사랑하면 속상해요? 너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속상한 마음도 크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거절은 진짜 거절이 아니에요.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난 너희가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길었네요. 기도합시다.